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앞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주의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머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머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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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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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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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치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우리 모두 하늘에 있는 천국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옥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것 만만한 바라와 늘 푸른 포구리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살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소망은 전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지칠 때 하늘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오신 날까지 주저앉고 포기하고 믿음 이름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우리 언약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됨이 없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먼저 저하고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천국에 대해서 또는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거나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 뭐라고 하느냐면 그 좋은 천국 너나 가라 그럽니다.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준비하는지 우리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곡을 딱 선곡을 해오셨는지 하늘소망이라는 곡을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잖아요.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나중에 가는 천국을 말합니다. 나중에 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던 이 땅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강단에서 지옥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천국 설교도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무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또 천국의 소망을 두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지옥에 가는 것은 영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좀 협박을 하려고 합니다. 겁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협박으로 들리지는 않겠지만 예전에 저에게는 이런 내용들이 협박으로 들렸었습니다. 왜 협박으로 들렸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저녁이 되었지만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빈들이었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되어 있지만 먹을 것을 찾아보라,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아마 마가만 그 얘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 떡과 물고기의 주인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안드레는 그것을 받아다가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에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붙들렸을 때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의 도시락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도시락을 드린 아이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드린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드린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는 봉사와 헌신의 첫 번째 시간이었고 오늘은 봉사와 헌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헌신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헌신을 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회서신이죠. 바울이 이제 목사로 가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를 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습니다.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귀하게도 쓰이고 어떤 그릇은 그냥 흔하게 쓰입니다. 어떤 그릇은 잔치할 때만 내놓고 어떤 그릇은 날마다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을 주인이 기뻐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설거지되어 있는 그릇을 주인이 편하게 쓰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편하도록 잘 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일에 준비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다행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가신 일도 없고 잘하니 못하니 말하는 사람도 없고 일하다가 상처받을 일도 없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편하게 살기는 틀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손에 한번 붙들리면 하나님은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르고 깎고 다듬어서, 우리에게는 괴로운 일이지만 우리를 자르고 깎고 다듬어서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작품을 만드실 것입니다.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절대로 놔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담이었고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부릅니다. 누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이다, 말세지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고작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을 뿐인데 이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이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고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세에 대한 징조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24장은 종말장이었고 25장을 넘어가면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슬기로운 5처녀 비유, 2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 그리고 3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3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설교다. 그 하나의 설교 안에 3개의 비유가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슬기로운 5처녀 비유입니다. 유대 나라에는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은 손님들과 잔치를 하고 신부는 신혼집에 가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부는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경을 보면 25장을 보면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들고 나가서 반갑게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졸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이 슬기로운 5처녀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종말론자들 있죠.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 것이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다 거짓말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만 안다.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예수님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는 그때를 왜 그 사람에게 응답을 해줬겠습니까? 거짓말이죠. 착각을 했거나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 어떻게 되고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가 그 뒤에 나오는 두 개의 비유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의 재능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나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각각 맡겼는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을까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습니다.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기준은 명확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각각 그 재능대로입니다. 그 재능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하는 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 버는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하는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운전하는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밥하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제 교회 청소 끝나고 청소하신 분들과 교제를 하다가 좀 늦게까지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하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닥터 김사부, 낭만 닥터 김사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감동이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무너진 건물더미 속에서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막 살리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들이 감동이 됐던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을 텔레비에서 중계를 해줬는데 한 식당 할머니가 그 텔레비를 보다가 텔레비를 끄시고 밥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정성껏 국을 끓이고 밥을 준비를 하셔서 그것을 싸서 병원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그것을 먹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이거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밥하는 거잖아. 밥 먹고 힘내서 또 사람 살려야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분은 119 구조대원은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내고 또 구해낸 사람들을 의사는 살리고 그것은 자기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달란트가 있고 그 할머니는 밥을 해서 의사에게 갖다 주면서 이것 먹고 힘내라고. 그 할머니가 건물더미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셨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에게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26절을 보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무능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을 합니다. 왜 너는 악하고 게으르냐? 악하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악하다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남기지 않았는데, 남기지 않은 것은 무능한 건데 왜 악하다고 하셨을까? 주인은 그 종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5달란트 주지 않고 왜 나한테는 1달란트만 줬느냐? 내가 뭐가 부족해서 1달란트만 줬냐? 그 속에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1달란트짜리밖에 안 되느냐?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인데. 그것에 불만을 품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보신 것입니다. 악하다. 또 게으르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를 받을 재능밖에 없는 사람이 2달란트, 3달란트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본래 재능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도 1달란트를 남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죠. 재능 따라 줬지 않습니까? 원래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인은 알았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땅에 묻었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것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남들처럼 그렇게 멋진 재능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나는 왜 밥하는 능력밖에 주시지 않았을까? 남들처럼 왜 많이 주지 않았을까? 왜 나는 IQ가 100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밤을 새워서 공부해도 1등을 못 할까? 죽어라고 일해도 왜 나는 항상 가난할까? 왜 나는 임영웅이처럼 노래를 잘하지도 못할까? 그런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평 때문에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노력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땅에 묻어버리지는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악한 종은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25장 28절부터 30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8절이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내가 임영웅이처럼 노래를 못해. 그러니까 나 찬양팀 못하겠어. 그래서 안 하면 조금 더 잘한 사람이 하겠죠. 그 자리에 누군가가 할 겁니다. 또 내가 청소를 잘 못하니까, 또는 밥을 잘 못하니까, 다른 봉사를 잘 못하니까 안 해. 그러면 그 자리도 누군가가 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30절, 이 무익한 종을, 무익한 종은 쓸데없는 종이란 뜻입니다. 주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종, 이 쓸데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고 땅에 묻어두는 것까지 찾아내서 빼앗아 가버리는,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억울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야? 하나님 마음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깥 오는 대로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일까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밝고 찬란합니다. 빛납니다. 그런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능을 받으셨든 또 얼마만큼의 재능을 받으셨든 땅에 묻어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받은 만큼만 남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는 내 달란트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어디에 쓸 것인가, 내 섬김의 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은 오른쪽에 두고 염소는 왼쪽에 두었습니다. 임금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말합니다. 34절부터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여기가 이것이 천국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양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자 임금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주위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여기서 작다라는 말은 연약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건강이 약한 사람, 재물이 없는 사람, 지혜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을 돕는 사람은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임금님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을 자들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가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를 따르는 자들이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지옥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들도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했습니다. 임금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25장의 마지막 절이죠. 46절을 보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들은 지옥에,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졸면서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영벌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재능,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고 남기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포기했던 사람은 영벌을 받을 것이고, 얼마를 받았든 간에 그것을 넘기려고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지 않은 사람, 영벌에 들어갈 것이고, 그런 사람을 도운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재능,
그것이 무엇이든지 얼마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능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드린 사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 2달란트를 남기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1달란트를 남길만 하기 때문에 그 재능을 따라서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1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5,000명을 먹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시락이면, 어린아이의 도시락만큼밖에 안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도 그 아이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거나, 또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의 축복,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런 축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도시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다면, 염소에게 하신 말씀처럼 즉시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냥 이것은 성경에 없는 말씀이니까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기가 받은 재능, 자기가 받은 능력, 노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것이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또 오른편에 있는 양처럼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연약한 자의 필요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건만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작은 가슴 뜨거운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나가요. 이 세상 무엇이든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재능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또 얼마나 받았을까요? 위로의 말을 잘합니까? 가르치는 일을 잘합니까? 화평케 하는 일을 잘하십니까? 돈을 잘 버십니까? 공부를 잘하시나요? 계획을 잘 세우십니까? 청소를 잘하십니까? 설거지를 잘하십니까? 모두 귀한 달란트입니다. 정말입니다. 정말로 귀한 달란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남길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의견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남기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은 짧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미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게으르고 악한 종처럼 예수님에게 책망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소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되게 하옵소서. 오른편에 있었던 양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남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쓰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내가 받은 것이 부족하다고 땅에 묻어두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받은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얼마이든지 남길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남기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지 않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그런 인생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11조로 드리고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렸사오니 그 드린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잘되게 하시고 자녀가 잘되게 하시고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것들이 있다면 모두 응답되게 하시고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가진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 없기는 물질 때문에 궁핍함 때문에 애통하는 일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구워줄지언정 꾸러 다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도 보내주셔서 옆에 돕는 사람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또 놀라운 축복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전화 신방을 했었습니다. 영상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들이 언젠가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도 독려하시고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환자가 많아졌다고 그렇게 뉴스를 봤습니다. 중국에서는 제2의 팬데믹이 오지 않느냐 그런 뉴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조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감기를 비롯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복의 찬양 함께 나눈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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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